오늘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죠? 오늘 아침도 꽤 쌀쌀합니다. 자, 아름다운 계절 10월을 잠언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하늘을 봐도 하늘이 너무 이쁘고 산을 봐도 산이 이쁘고 공기도 너무 쾌적하고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이 10월에 이 아름다운 10월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성숙해지는 10월이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순서가 잠언 1장부터 시작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1장 중간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제가 앞부분에 다뤄야 하는 것들 찍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만 잠깐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전체 캐릭터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책을 살펴보던 중에 이 잠언에서 잠이 찌를 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느질 하실 때 잘못해서 이렇게 손 따끔하게 이렇게 쿡 찔렀던 적 있으시죠? 그게 없다면 혹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실 때 따끔 이렇게 아유 이렇게 하셨던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잠언은 찌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고 어쩔 때는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쿡 찌르셔서 정신 차려야지, 바른 길로 가야지, 깨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종곡을 찌르는 말, 그래서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냥 귀에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인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실제적인 책이 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도 잘 살기 원하고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잘 살기를 원하고, 그죠? 그래서 요즘 보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대중 매체들을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유명하고, 유튜브 안에서 이런 유튜버들이 막 인기를 끌게 되면 책으로도 출판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관심이 많아요. 잘 살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팁을 알고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되게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기업인이자 이제 투자자 있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인 그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는 그 기회가 20억에 책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 단지 이 사람이 이번에는 무엇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물으려고 20억을 책정이 됐을까?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과 점심을 먹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액의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잘 살고 싶어요 할 때 이 잘 사는 것에 대한 이해함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저는 잘 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 잘 사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 잘 살고 싶어요 할 때의 그 잘 사는 것은 완전하게 다른 거잖아요. 저는 성경의 잠언이 다른 나라 속담이나 격언, 되게 세상에는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이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이유는 이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잠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스라엘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지혜를 전수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들을 모아서 집필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들을 살아내고 검증된 것들, 솔로몬이 이렇게 애써서 요약해서 그 지혜가 우리의 손까지 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잠언은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격언과 명언보다도 위대합니다. 자, 잠언의 목적이 2절에서 5절까지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2절에서 5절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왜 쓰여졌나? 이 앞부분은 잠언 전체의 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인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절에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왜 쓰여졌는지 목적입니다. 3절부터 읽을까요? 네. 2절. 자, 이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더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6절에는 잠언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쭉 나오고요. 7절에서 잠언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가지고 있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태도가, 이런 삶의 태도가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7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올바른 지식이 내 안에 쌓이게 되고 올바른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세상, 경험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행동은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을 믿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신앙이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른 거야 라는 가치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과 재정을 우리와는 좀 다르게 사용하죠. 그 사람들은 시간과 재정을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시간과 재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는 그 재정들을 사용하여서 흘려보내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행동이 옮겨지잖아요. 이것이 다르게, 삶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 삶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두고 있냐가 그거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9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저의 본문이 아니었던 어제의 본문이었던 곳을 이제 짧게 요약을 하자면, 저는 지혜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지혜라고 9절부터 19절까지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8절, 9절, 10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자,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라는 존재들은 그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을 잘 전달해주는 역할, 그리고 교육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요즘 이제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제가 컸던 그런 시간,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지내왔던 시간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험하고 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쥐고 태어난 아이들이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뭐 하고 노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아이들은 왜 그런 아이들을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소통의 문제들. 이 아이들은 사이버상 안에서 소통하고 거래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고,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걔네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만 하는데 아이들은 왜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느냐고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막 이런 다른 소통의 방법들을 그 아이들은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이버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되게 위험한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짓된 가치관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잘 자라려면 어려서부터 이제 가족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아주 부드러울 때, 하나님을 그냥 전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랑말랑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교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 교육,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되게 중요한 하고도 이제 절실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그때 신앙 교육을 해야지 하면 아이들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벌써 가득 찬 후에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에는 약간 열심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열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중요한데 왜 열심이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거든요. 내가 확실하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듯이, 어쩌면 부모의 신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하나와,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우상이 되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믿음이 없다면 나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그래서 내 아이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스펙 하나, 그리고 뭐 스킬들 이런 것을 하나 얹어주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냥 경외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삶의 행동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생명 가운데 크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전 교인이 신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카톡으로 우리 학부모님 창을 이렇게 따로 만든 게 있어서 책이 바뀔 때마다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이제 개관들을 올려드려요. 이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그냥 짧은 시간이라도 성경 3장 읽는 시간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 그리고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과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교육시켜서 정말 우리가 좀 전에 공동 기도문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찬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왔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지라도 따르지 마라. 자, 우리를 꾀는 존재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이든 정말 유혹이든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를 꾀는 존재들,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그냥 사실이고, 이들은 끊임없이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타협할 존재가 아니라 거절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 그리고 나의 이익보다는 매 순간순간마다 오는 삶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에 순종하고 거절해야 하는 것에 거절하는 것이 지혜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20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도 함께 읽을까요?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한 거, 의인화라고 하거든요. 본문에서 이제 의인화된 지혜를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문과 광장에서 계속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외치고 계신다고, 이런 이미지를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지혜가,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소리 높여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특정한 곳에서만 이 하나님 지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이곳이 삶이건 내가 교회이건, 그리고 가정이건, 학교이건, 직장이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좀 감동 있게 봤던 되게 소책자, 되게 짧고 읽기 쉬운 책이 하나 있었는데,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 뭐였더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수도사였어요. 수도사였는데 그냥 평범한 수도사였어요. 그 수도사에서는 이제 맨날 같은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를 살면서 이제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부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경험하는 것을 소소하게 쓰는 편지인데, 이게 책자로 나와 있던
그래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그리고 어느 특정한 시간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실까요? 조용히 말해도 알아들을 텐데 이렇게 지혜는 하나님은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계실까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큰 소리로 어리석은 자들과 미련한 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중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자, 20절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구절을 쭉 보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책망 듣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책망 듣는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처음부터 목소리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가 누군가가 이제 눈을 감을 때, 그리고 이제 태도가 안 좋을 때, 이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이제 올라오시면서 소리가 막 커지시면서 이제 호통은 아니지만 호통처럼 되어지는 거.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막 외치고 계세요. 호통을 치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는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떨 때는 칭찬의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오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책망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자, 책망을 왜 할까요? 효과를 볼까요? 잠언 1장 23절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잘못된 길에서 가고 있다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즉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잘못된 영, 교만의 영, 거부의 영, 미련한 영, 어두운 영이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막 딴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늘로 쿡 찌르시는 것처럼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돌이켜서 우리가 그 영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자, 그리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곧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 곧 지혜의 말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하나님이 끊임없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펴도 그 손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죠? 그들의 결국은 재앙과 두려움의 심판이 그들의 마지막에 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될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먼저 안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무뎌진 마음들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교만한 나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은혜를 먼저 안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설교 말씀처럼 성령의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들고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이 외치는 안타까운 소리가 되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불러오는 것이 이 은혜의 시간에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바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외침에 순종하는 자들의 끝에는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외침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끝에는 멸망이 있겠습니다. 우리 32절,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구약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본문을 쭉 보면서 이제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로는 참된 생명과 참된 지혜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외치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진리이신 그리고 완전한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붙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피는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런 고귀한 피를 이 땅 가운데 흘려주셔서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 전도라는 툴을 사용하셔서 이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을 전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믿음 1세대인데 친구랑 놀고 있을 때 학교도 다니기 전에 막 어렸을 때 소꿉 장난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 가서 놀자고 교회 친구들 있다고 해가지고 심심해서 갔던 게 이제 교회이고 너무나도 순수했던 그 어린 시절에 말랑말랑했던 그 마음에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을 듣고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것이 한 5살, 6살 때이거든요.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누군가 모르는 아줌마가 와서 전해준 그 복음 한마디에 내가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처음으로 신앙인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2일 날 우리는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 여러분 벌써 태신자를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그 값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미련한 저처럼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이때는 은혜의 때이다. 이때가 지나가면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내가 품었던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태신자의 마음이 정리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환경이 정돈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에 순종해야 되고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고 성령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워지는 비결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중심에 꼭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무덤덤해져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책망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을 텐데 하나님 분별력 주셔서 거절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소리 높여 부르시는 지혜의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외침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그래서 그 마음을 행하는 자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그 충만한 교제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반응,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교구 10월 안내 첫날 순종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말씀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10월 22일 주일 꼭 오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즐거운 명절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헌금 드립니다. 36일차 예물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가족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35일차 새벽기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 가운데 그리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채워주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